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또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잘못 오해하여서 아이들이 생일이 도래하면은 기다리고 축하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대림절 성탄절은 단순히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처음 왔을 때 그때를 기념하기 위하여 단순히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축하는, 반복되는 축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림절의 가장 큰 의미는 그렇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대림절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생일의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대림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주의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하며 길이 참아야 합니까? 주의 재림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짜나 어떤 것을 안다면 기다리기가 수월하죠. 내일 모레 온다 이러면 오늘까지 실컷 놀다가 내일 모레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주의 오실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오시는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인내하며 오래 참으십시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주의 재림에 대한 생각들이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주의 재림이 곧 임박하게 온다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내가 간 그대로 곧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곧이라는 시간의 용어를 아주 지금 곧 임박하게 주님 다시 온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생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가 돈이 무엇이 필요하며 회사 다니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며 학교 다니는 것이 뭐 그리 선한가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93년도입니까? 언제입니까? 대구에도 이런 일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다미 선교회에서 그 지하 상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흰옷을 입고 나팔을 불며 며칠 몇 시에 주님 재림한다고 자녀들 학교 가지 못하도록 다 길을 막았습니다. 회사 다 사표냈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주의 재림을 기다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단들이었죠. 성경이 나타나기를 그 시와 때를 모른다 했는데 자기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다린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여기니까 생업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줄의 편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이 메시지가 왜 나왔는가 하면은 임박한 재림이 임할 줄 알고 생업을 포기하는 무질서 속에 빠진
그 시대를 향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올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업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재림이 임재할 때까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준비가 되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은. 이 복음서에도 보면은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릴 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맷돌을 돌린다는 건 뭡니까? 생업에도 열심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서 생업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그만두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자리에서 주의 오심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당시에 재림의 시기가 임박한 줄 알고 믿어왔는데 임박하게 임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또 드는가 하면은 재림이 없는가 보다. 재림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초기에는 주의 재림이 임박할 줄 알고 막 생업도 포기하고 이렇게 무질서와 혼란에 빠졌는데 이게 10년, 20년, 100년이 지나가고도 별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주의 재림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점점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베드로가 각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이 사실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서울이 천년 같은 서울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게 하루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얼마나 천년과 같은 이 비밀을 알라 하셨습니다. 시간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이라는 것, 금방이라는 용어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일로 여깁니다만은 하나님에게서 곧 임박한 하루 이틀은 뭡니까? 인간의 세계에서는 천년의 세월과 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이건 연기된 오지 않는 재림에 대하여 위로하고자 준 메시지가 아니고 현대 과학자들도 시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현대에 와서 깨달았어요. 자, 우리는 이 태양계 아래 지구가 태양계 중심으로 돌다 보니까 낮밤이 교차되면서 시간의 차이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되고 하루다. 한 바퀴 돌면 하루고 두 바퀴 돌면 이틀이고 이렇게 365일 도우면서 태양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1년이 된다는 시간 개념이 나오는데 태양계를 벗어났을 때의 시간은 무시간으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인간의 세월이 수십 년 되어도 위의 공간에서 시간 개념이 하나도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주었던 이 메시지가 참 깊은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세계의 시간이 천년일지라도 하나님에서는 하루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또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언제 오시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연된 재림에 대하여 사람이 의심이 일어날 때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어서 계속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왜 하루 이틀 여러분 점점 지연되어 가는 느낌을 주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훨씬 일찍 주의 재림이 임했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할 분도 생겼을 거라는 거죠. 여기 가운데도 여기 몇백 명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주고자 그 재림을 연기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지연되는 데는 지연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지 못하고 주의 재림을 참지 못하고 박해를 피하여 배교하고 떠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보지만도, 우리도 오늘도 우리는 주의 재림이 임한다고 이론적으로 믿지만도 현실이 고달프고 어려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주의 재림에 대하여 기다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심한 핍박. 목을 베고 사지를 절단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핍박을 다 당하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의 재림이 임박하게 와버리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재림은 점점 더디다는 인상을 갖게 되고 핍박은 심하다 보니까 먹고 살 일이 어렵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어지니까 현실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의한 방법으로도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나타났던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재림은 오지 아니하고 핍박은 심하고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신앙을 버림과 동시에 뭘 얻어야 되겠는가? 세상 사람은 돈이 필요하니까 불의한 방법으로도 재산을 많이 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험성을 지적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그때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절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불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은 자기의 일꾼들에게 품삯도 주지 아니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절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품삯도 주지 아니하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걸 지적하고 난 이후에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하늘나라에 가셨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 길이 참으십시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참듯이 그렇게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난 뒤에 성급하게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는 없잖아요. 뜨거운 여름 밭을 메고 김을 메고 가을 되어야 열매를 얻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한다는 겁니다. 누가? 농부가.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인내하며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주의 재림 때까지 믿음으로 오래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대림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되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이 기다리는 것은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좀 기다리다가 한계에 오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소망이 없는데 뭘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러분, 춘장 전에 춘장이가 사또의 청을 거절하고 옥살이하면서도 견딜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 힘 때문이 아니고 이도령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리라는 소망 때문이잖아요. 이게 춘향전 옛 소설 가운데에 나타나는 대목들이잖아요. 이도령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나를 돕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옥살이하면서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막연하게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선과 악을 심판하실 날이 오리라는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오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농부가 열매를 바라듯이 오래 기다리라. 농부가 봄에 뿌렸던 씨앗 오래 가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와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을 오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시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안고 기다려야 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결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믿음 가운데 산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철저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박해와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다 목배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근원적인 힘, 박해 앞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개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주께서 재림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신사 참배 거절에 있던 조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모시숭숭 올라오는 널판지 위를 걸어가도록 하고 수없이 많은 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개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는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교인들이 불렀던 찬송가를 대부분 통계로 보면요, 거의 다 재림에 대한 노래를 굉장히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성문 밖의 길이라든가 이런 모든 찬송은 거의 모두가 주의 재림에 대한 찬송 가사였습니다. 왜? 주의 재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 압박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사회적인 이런 혼란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신앙, 주께서 반드시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믿고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요, 교인들끼리 서로 형제끼리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에 형제간에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을 준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외부적인 핍박은 임하죠. 생활은 어렵죠. 오시리라는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죠. 그래 너무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가 어려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서로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당신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우리도 가정이 넉넉하고 좋으면은 다 부부지간이나 형제간을 다 좋은데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당신 만나가지고 이꼴 안 된다.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 공동체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적인 로마 황제의 핍박은 임하죠. 먹고 살 일은 어렵죠. 주의 재림은 점점 더디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서로 불편한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된 겁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고 먹으니까 교회가 위기에 빠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재림은 기다릴 수도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재림의 때에 환난과 혼란기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말세의 때에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선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물고 먹고 원망하면 어떻게? 모두가 다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다 조금씩 경험하잖아요. 서로 원망 불평하게 싸우게 되면 뭡니까? 교회가 침체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이들은 아예 영영 교회를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말세의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이때 더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 격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서로 원망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먹을 것 없다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 불평하자 그들 다 노중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그들이 비록 힘은 세고 키는 크고 강렬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아니한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믿고 따랐던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혼란의 때일수록 성도 간, 가족 간에도 원망하기보다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이렇게 주의 오심을 인내하며 오래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산 사람들의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오래 인내하고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식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고난 속에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적인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욥 42편입니까? 42장입니까? 보면은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지식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눈으로 대하듯이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영안의 눈이 떠진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결과로 그런 은혜와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만 욥에게 임한 건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아지는 영안의 눈이 떠지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켜나간 욥에게 이전의 재산보다 배의 재산을 허락해 주셨고 이전의 자녀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자녀가 2배나 많아졌잖아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삶의 복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재림에 가까울수록 포기하고 배교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으나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고 소망 가운데 원망하지 말며 기다리십시오.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욥의 인내를 보고 그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을 때 오는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의 결말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 더 추가합니다. 주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었지만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한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주의 오시는 순간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